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비유적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잠깐 자는 것 같다,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가 신속히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또는 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잠시 들렸다 돌아가는 나그네, 또 행인은 빨리 지나가는, 지나치고 말죠.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카페 현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빨리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런 행인과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주 유한하고 짧음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개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트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아트미스. 이 아트미스는 안개 혹은 연기, 수증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트미스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벨입니다. 헤벨.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안개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 구약 성경에 어디 많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헤벨이란 단어가 총 73번 쓰여졌는데 그 중에 38번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 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런데 헤벨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짧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 땅의 것들이 다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헛되다, 짧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의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죠.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인생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아벨,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의 이름이 아벨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헤벨과 더불어 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은 헛되다,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대조되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참 지혜자 솔로몬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헤벨이고 또 무엇이 올람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코헬렛이라고 해요. 코헬렛.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 또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것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오늘 외래어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안개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아트미스. 아트미스, 우리가 미스트 이렇게 뿌리는 거 뭐 그런 걸 미스트라 그러잖아요. 또 미스트가 영어로 안개인데 이 원어가 아트미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안개의 헬라어가 뭐라고요? 아트미스. 또 이와 동의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헤벨. 또 이 헤벨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언어가 올람. 그리고 전도서의 정식 명칭, 우리 한글로는 전도서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정식 명칭은 코헬렛. 그것은 불러 모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들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이리 모여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는 이 들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에도 나오고, 또한 5장 1절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들으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리 모여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잘 듣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향방 없이 싸울 수 없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듣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봄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을 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없기에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들으라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는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형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헛된 것을 계획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금방 사라집니까? 우리가 안경을 닦을 때 하면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입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80년의 세월은 점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땅에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뜻하셔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이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라는 말씀 뒤에 보면은 5장 1절에도 보면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한 자들, 이 땅에 먹고 살만하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고 살만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잘 들어, 울고 통곡해야 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어, 임박할 심판이 있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평생을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배두드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가 모아놓은 것,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모르고 내일 일을 계획하는 우리들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키는 내가 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쥐고 있는데 그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웬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는요 길어야 3, 40년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원한 삶을 위해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위하여 살기보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요한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다녀왔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삼층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곳을 가리켜서 삼층천이라 그래요. 1층천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스카이, 그리고 2층천은 우주를 얘기하고요. 3층천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나라, 그곳에 그가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실 준비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헛된 것, 해배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트미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고 친구 몇 명과 같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에콰도르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륙하자마자 그 아우카족들이 나타나갖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 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들을 파송한 미국 교회와 사회는 그 짐 엘리옷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갖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냐고, 헛되게 죽냐고, 왜 삶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선교사로 간 그들을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곳에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였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집회를 갔던 하늘중앙교회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려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하늘중앙교회는 앨리스 샤프 선교사라는 분이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120년 전에 앨리스 샤프라는 여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충청도 선교의 어머니였고, 이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들 교육, 여인들 교육에 힘쓰면서 이분이 만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자란 수많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민족지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선교사님입니다. 유관순의 수양 어머니기도 하고 영적 어머니기도 한 분이 바로 앨리스 샤프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결혼을 하고 충청도 지역에 갔고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고 30여 년을
조선 땅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과 여인들 교육, 또 수많은 교회들을 지역을 다니면서 세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미랄이 되어갖고 10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학교들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배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엘립스 샤프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지? 그 척박한 우리나라에 와갖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평생을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분의 영향력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편안하게 적당하게 사는 것을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노후에 그냥 쓸 돈 어느 정도 있으면 노후 시간 보내면서 사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 복 주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열방, 이웃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본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만이 남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야. 우리의 연약함이야. 우리는 안개와 같아. 너무나도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들처럼 적당한 직장 다니다가 연금 모아서 노후에 그냥 적당한 집에서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오늘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의 삶이 그분을 모시고 있음에도 그분을 외면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남은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였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하며 그렇게 살 걸, 내가 이제 주님 만나려니 너무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마치 에녹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 열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표정들이어 갖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영원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그렇게 살걸, 내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 걸 왜 내가 그걸 몰랐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풀을 보십시오.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근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짐 엘리ot과 같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와 같이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런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세대와 세대를 지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